향하기 원하노라. 아예 이방인처럼 여겼던 그 나라 밖의 사람으로 여겼던 곳이 갈릴리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며 버림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성탄에 주님 오시면 너희가 밝은 빛과 사람들에게 위로가 생긴 거죠. 그 갈릴리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교육적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가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저 아래쪽에 있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인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그 다윗의 동네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베들레헴이라는 말뜻이 있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의 동네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그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죠. 베슬레헴이라서 이 말은 집은 집인데 빵이 많은 곳들, 빵들이 있는 집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다면, 빵을 잘 만드는 그런 곳이 그 베들레헴이야라고 인식이 되었겠죠. 작은 마을이지만 어떤 음식을 잘하는, 빵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어떤 남왕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남왕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을은요, 저 아래쪽에, 저수지 저 아래쪽에 살던 사람 여자들이, 어떤 여인들이 이 지역으로 시집을 오게 되면 이 지역에 시집을 온 이곳에서 잘 되더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잘 살았더라. 할렐루야. 이곳으로 시집 온 사람들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마을의 의미는 여인들이 이곳으로 시집 오면 잘 되었더라. 여기에 참 좋은 교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왕마을에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작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좀 포괄적인 의미죠. 포괄적인 의미로 다윗의 동네라는 좀 확장된 의미, 목감동이라는 확장된 의미에서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즉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만한 어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이곳에 태어났다라는 좀 넓은 의미로 높은 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베푸신 사랑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 다윗의 동네에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다윗의 동네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라고 말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자꾸 마구간이 생각나죠.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고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낮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죠.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서 주의 은혜가 깃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깃들어요. 그래서 그 깃들인 그 은혜는 구주가 나셨도다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구절 안 속에는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좀 넓은 의미로 동네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새겨서 그분이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가장 낮은 밑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 구원의 주님이 나셨, 한 구절 의미 속에 동네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저 이방의 땅이라고 하는 갈릴리라는 곳이죠. 지난주에 말한 그 갈릴리, 저쪽에 북단에 있는
저 북단에서 이방인들과 접경하고 있어서 이방인들처럼 여겼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저 남단에 있는, 저 남쪽에 있는 남단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라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집족속이므로, 이 다윗의 집족속이라는 것은 다윗의 민족, 다윗의 어떤 가정, 다윗의 가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면 남유다에 속해 있어야 돼요.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에 속해 있어야 되죠. 다윗의 가문이고 다윗의 동네면. 근데 묘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북쪽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북쪽에서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그들은 왔다. 먼 곳을 이주해 왔다.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편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의 동네를 마치 광고하고 있는 것 같은, 저 북쪽에서 저 남단까지 같이 한 메시지, 한 본문 안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 험난한 과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앞으로 또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동네로 왔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다윗 하면 굉장히 막강한, 파워풀한, 힘이 있는 이런 나라, 힘이 있는 이런 삶, 이런 나라를 강력하게 해줬던 왕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왕 다윗.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줄 그런 강력한 왕, 이런 다윗을 생각했고, 후대에도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를 생각하죠. 우리는 다윗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는 제가 가끔 말하는데 세 가지를 잘 알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회와 천국을 알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어렵고 신앙생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교회와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게 신학, 조직신학입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 뭐 여기 예배론이면 예배, 기도, 찬양 뭐 이런 은혜가 있는 것, 예배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 종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 이 세 가지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여기서 빗나가는 것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국어에서 배운 것처럼 나라의 조건은 뭐예요? 법이 있어야 되죠. 법, 헌법 중요합니다. 헌법이 어긋나면 잘못되는 거예요. 헌법 중요해요. 두 번째,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나라로 갈 수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사람.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땅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어요?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이야기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땅에 대한 이야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교회와 천국의 이야기가 땅에 속하겠죠. 성경이 전체 이야기는 세 가지 의미예요.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딱 한 구절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한 구절로 성경의 이야기는 이거야 라고 아예 선언해 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선언해 준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이야기라. 여기에 다윗이 들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은 백성들과 함께 있어요.
자기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케어하시는 은혜가 이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곳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땅과 관계했습니다. 땅. 이 땅, 적과 뿌리는 땅을 다스릴 강력한 왕, 리드할 왕, 지도자 왕, 목자된 왕, 그 왕이 된 이야기, 다스리는 왕이 된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법과 관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포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구원의 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떨어져가는 그 죄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나간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설명이 긴 이유는 다윗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한 영광스러운 왕의 이야기를 전하죠. 그래도 한 300년이 흐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흑암기 중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400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한 700년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후에 7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그런 문제. 다윗 왕이 선포되고 다윗 왕이 등극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몇 년이 흘렀을까요? 몇 년이 흘렀어요? 좀 확실한 게 대답을 못해. 그렇게 확실한 대답 못하면 틀려요. 문제가. 답이 틀린다고요. 스토리텔링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간단했어요. 1 더하기 1000 더하기 300 더하기 700 하면 1000. 아주 간단한 수학 문제 이런 문제였어요. 요즘에 수학 문제는 풀기가 어려워요. 그냥 간단하게 300 더하기 700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300을 제가 거창하게 이야기했죠. 700일 별 이상한 이야기들을 계속 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300 더하기 700은 얼마냐고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이야기인데 참 복잡하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몇 년 흘렀다고요? 1000년이 흘렀어요. 1000년이.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년? 1000년.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 1000년.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굉장히 묘한 은혜가 있죠. 묘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성경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에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되었다, 완벽하다, 꽉 채웠다 라는 의미가 이 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쓰죠. 이 천년왕국은 천년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주와 함께 누릴 왕국의 이야기예요. 1000년 동안만 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1000이라는 숫자를 계산해서 넣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윗, 그렇게 해서 다윗의 세대에서 예수님 세대로 오기 위하여 다윗의 동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예수님의 의미를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그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고 1000년 전에 다윗이 등장하여 왕국을 세워갔던 그 은혜가 여튼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무너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무너지고 허물어졌으니 다시 장막을 세우리라. 다윗의 동네에서 다시 세울 것이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처음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 처음 초대 왕이었죠. 그 초대 왕의 강력한 의미를 다시 새겨서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해서 이 나라는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나라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를 포출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여 그 왕이나 그 많은 사람들 향하여 외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무너진 것을 다시 틈을 막고 허물인 것 다시 일으키고 옛적까지 다시 세우고 누구에게?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안 좋겠죠? 예? 내가 왕인데 헤롯이 분노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죽이겠다는 것은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 아모스 선지자가 왕을 향하여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진짜 나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라는 지금 현재 왕은 진짜 왕이 아니고 이 나라는 지금 폐역해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진정한 공의와 정의도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아모스의 5장에도 그런 얘기하죠. 정의도 사라지고 공의도 사라지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될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왕이 기분 좋겠냐고요.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그 왕국을 다시 세우기를 그는 기대하고 있죠. 언젠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기름 부으신 왕 예수님,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다스린 나라가 진짜 나라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는 의미는 허물어지고 나눠지고 깨져지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감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던 모든 그 천여년 동안에 끌려온 모든 세월 동안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로 드디어 다윗의 동네에 다시 세울 왕이 등장했어. 너희들과 다시 회복하실 그 왕이 등장했어.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야.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모든 세계에 모든 세상을 사랑하실 만한 그 왕이 오셨다. 다윗의 후예로 모든 나라를 통일시키고 화목하게 하나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며 있었죠. 이런 의미 속에 왕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면 왕궁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날 왕을 생각했죠. 자, 북쪽 나사렛에서 살던 어떤 한 다윗의 가문에 그런 왕을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방인으로 내 몰아쳤던 그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 중에 태어난 사람이 왕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건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그냥 이방인들이에요. 그건 이방인들. 우리에 속한 사람은 유대 땅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리더로 등장한 사람 중에 태어날 사람이 왕이지. 헤롯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동방의 박사들도 그래서 왕국을 찾은 거였죠. 왕국을 찾은 이유는 그런 곳에서 있을 것이라고. 이 잘못된 오해였어요.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부터 이 세상을 사랑할 그 하나님은 이 다윗의 동네를 집중하게 하셨죠. 동방의 박사들도 그곳이 아니야. 예루살렘이 아니야. 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야. 그리고 그들을 다윗의 동네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허물어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왕, 다윗의 동네에 오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그리스도는 다시 삐뚤어진 것을 다시 세우실 왕,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실 거야.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무너진 일들, 허물어진 일들, 실패한 일들, 좌절한 일들, 그리고 지나오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도 가슴 아팠던 일들을 다시 세워줄 그런 은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기려야 됩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런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시 세워주세요. 주님, 나의 삶을 다시 강건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삶을 다시 힘있게 해주세요. 네, 다윗의 동네에 오신 그리스도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하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에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 속에는,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좀 막강하고 힘있어 보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참 슬프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지긋지긋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다윗의 동네라는 말하고 베들레헴 의미는 극과 극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 문장에 하나의 이야기인데, 하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 하나예요. 이게 하나의 메시지인데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오죽하면 2장에 서도 이런 얘기하고 있죠.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정말 비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출생 이야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비참한 곳에 오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 이런 얘기 알고 계신 것 같아. 내가 참 외롭니? 마구간에 있는 것처럼 외롭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하루하루가 정말 마구간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길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일 일일 불안하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마구간에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소리 같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힘겨운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 가운데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은혜가. 그 초라한 곳에 누가 나셨다고 말씀하시죠?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원해 주실 분이잖아요. 살려내 주실 분이잖아요. 살아나게 하실 분이에요. 구주. 살리시고 또 살아나게 하고 힘을 불어넣으시고 용기를 주실 만한 분.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모든 만백성을 가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구원해 주시고 오셨다. 이런 베들레헴처럼, 이런 마구간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할 만한 사람이 오셨다. 임마누엘 주님이 오신 거야.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외로운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와 함께 있어서 손을 잡아줄 만한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줄 만한 구원해 주님이 오신 거야. 그분을 의지해봐. 그분을 부르짖어봐. 그분이 함께 있기를 외쳐봐. 예수가 오신 거야. 구주가 오셨어. 구주가 오셨어. 구주가 그 비천한 낮은 곳에 오셨어. 근데 이 베들레헴을, 이때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누가 예언했다고 얘기했어요? 이사야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직전에 이해가면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디에 갔다 오신 거예요 대체?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누가 예언했다고요?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에 동시대의 남유다에 선언하고 있던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사이에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외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가. 성경이 미가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후계를 향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외치고 있을 그때, 다윗의 이야기를 외치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시대에 이 다윗의 시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낮은 베들레헴을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예요. 묘하죠? 하나님이 외칠 거는 이사야 한 사람만 보낼 것이지, 왕궁의 이야기로 왕궁에서 머물던 이사야가 있었다면 저 일반 서민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치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사야와 완전 정반대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미가야 5장 2절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 옛말은 에브라다거든요.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처럼 비참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어려운 그곳에서 너희를 다스릴 왕이 올 거야. 그분은 근본 태초로부터 오신 분이야. 이사야 선지자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외치는데 다르죠.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동네를 마치 설정해서 전했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베들레헴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모든 자들을 향하여 마치 선언해주게 만들어요. 예. 베들레헴,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이 메시지는 당시에는 이랬어요. 그 시대는 무엇이 제일 중요했는가 하면요. 무엇이 더 중요했는가 하면 친아수르냐 반애굽이냐, 이게 그들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그것이에요. 친아수르 쪽으로 붙을 것이냐, 저 애굽 쪽으로 붙을 것이냐. 친아수르 반애굽, 친애굽 반아수르. 예. 마치 나라 모든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것에 분분하고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민주당 편도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며칠 동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참 슬퍼서 참 슬픔이 나고, 처음에는 당황했고 두 번째는 무서웠어요. 두렵다.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 광주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그 계엄령이 선포될 때, 계엄이란 말은 누군가를 죽인다는 의미거든요. 예, 사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엄령에도 처단한다는 말까지 쓰는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근데 제 어릴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마을 전체가 정말 아주 무섭고 조용한 그런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사신 분들은 공산당 하면 네가 떨릴 것입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으니까요. 저 38선 이 근처에 있는 파주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덜컹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참 부끄럽다. 민주주의적인 이 나라가, 우리나라 자부심이 있었는데 괜히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는 그런 몇일 동안의 이야기였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누가 반국가 세력이에요? 다 똑같은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찾아가서 예수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정반대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큰순 말씀 책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주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반대적인 사람을 향해 품어줘야 되잖아요. 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품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위대한 거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다 내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가정의 부모가 자식을 품듯, 목사가 교회 모든 식구들을 품듯, 나라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반대편 사람들 다 품는 거죠. 반대편을 품지 못하면, 하나만 원하면 그건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것은 대통령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민주당을 옹호하거나 국민의힘을 무시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구원해내야 될, 구원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적대 세력이 아니라 살려내야 될 사람들, 구원해야 될 사람들.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 우리는 누구에나 다 하나님을 구원해야 할 사람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정말 낮고 낮은 천한 그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가 하면서 당시대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친아수르 편이냐, 저희 친애굽 편이냐, 갈등도 분쟁도 많았어요. 소용돌이 치고 있는 정세 정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때면 남주다도 위태롭잖아요. 그런 시국에 친아수르 정책이냐 친애굽 정책이냐 분분하고 이 정치 정세가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이사야는 다윗의 왕국을 세울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진짜 평화의 왕이야 라고 외쳤고, 이 미가 선지자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부두럽고 두려움 속에 지쳐갈 영혼들에게
그 베들레헴으로부터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 베들레헴부터 근본 태초로 그 주님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를 다 모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것이라고. 저는 자, 환난받은 이런 사람들 쫓아내는 사람들이죠. 같이 할 사람들이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다 모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그런 분이 베들레헴이라는 에브라다야. 걱정하지 마. 내 보잘것없는 곳이 아니야.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곳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고. 구주가 나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반대면 따로따로 흩어져야 되잖아요. 따로따로 이야기인데 한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묘하죠. 그분은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다윗의 동네인 이 나라에 좀 폭넓은 의미로 이 나라에 다윗의 동네인 우리나라에 기름 부으신 왕 예수님 그분이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 품어줄 사랑 예수님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들레헴이란 작은 곳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경제적인 일들로 난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아마 기업들도 난감하는 상황에 닥쳤을 것 같아요. 예. 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환전도 안 해준다고 하는 이런 시국에 정말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의 은혜가 필요하죠. 베들레헴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느 정당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깃들이기를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